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의 자리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좋은 성도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가 좋은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의 단어는 정보,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자가의 관계, 그냥 아빠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서 아는 아버지, 이것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냥 하나님, 우주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특별히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질그릇과 같은 약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하고 꽃과 같이 쉽게 시들어버리는, 말라버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고, 또 나중에 저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누릴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신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풍성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 이 바울이 중보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더 알아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아서 신앙생활이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 성도로서의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앙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걷기 훈련인데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걷는 것입니다. 보통 걷자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걷습니까? 몇 시까지 걷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걷기 훈련은 첫 번째가 목표 없이 걷기라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학교로 가고 회사로 가고 또 반찬 가게로 가기도 합니다.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러 걷기도 합니다. 근데 목적 없이 걷는다라고 하면 왜 걷는 거지? 어디로 걸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걸으면서 하나님을 좀 누리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쉴 때 그냥 막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쫙 안으로 깊이 밀어넣으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느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밟고 있는 땅을 느껴보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걷기 훈련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걸을 때도 정신없이 걷고 이것저것 바쁘게 빨리 걸어서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을 잘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요.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이 보배를 통해서 귀하게 가꿔지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병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몸도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아시고 더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또 제자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만큼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가고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했지만 우리는 그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훈련합니다. 말씀 훈련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 훈련을 합니다. 또 예배 훈련을 하고 또 큐티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느 노 교수는요, 마지막 은퇴할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563장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유명한 교수의 마지막 고백은 결국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권세가 크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배워가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약하다. 주님을 더 알아야 돼. 주님을 배워가야 돼.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했던 내용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주님 안에서 배워가고 성장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은혜를, 그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전하게 되고 겸손히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